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고와 헌신과 은혜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그분의 뜻이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 성경이 잘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 있어서 제가 옮겨놨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밑에 바로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노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오늘 성경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안 지켰다고, 주일날 교회 못 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겠지? 큰일 났다.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내려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려셔서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대인 신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시대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막 우르릉 쾅쾅 해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천둥을 내려서 벼락을 내려서 내가 맞을까 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놀라우신가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안에 율법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왜 교회 안 나왔냐 이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고 물어보지. 하나님도 야, 너 왜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 안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은 난리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뭐 돈을,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돈이 생깁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 줍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풍토가, 너무 좋은 풍토가 생겼어요. 설교를 3번 이상 유튜브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요일날 저녁에 나누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바람과 같이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한 주간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셀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저 멀리 광주에서도 영상으로 참여해서 사모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이 그리기 때문에, 너무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서로 나누고 또 상대방의 삶을 내가 배우고, 그래서 셀에서는 장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아유, 누구는 저래,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의 단점이 보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했을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의 1장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팥중이가 와서 1년 농사를 짓는데 그 이삭을 다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남긴 것을 누가 와서 먹어요?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조금 또 줄기 남았는데 그 줄기를 황충이가 와서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비슷비슷한 메뚜기과의 곤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그 메뚜기 떼가 곡식을 쓰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중국에 올까봐 중국은 뭐 오리를 10만 마리를 준비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
이스라엘 땅뿐이 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 특히 중국 이런 쪽에 보면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아무 이삭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을 영적으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다 그냥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그 시대, 유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어서 1년의 농사를 다 망쳐서 고생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럴까?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요엘은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세는 뭐예요? 회개죠.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물론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과 이방과 그 다음에 그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쳐가며 그들의 권력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의 외형적으로 옷을 찢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너희들 고백하느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어떤 신도 나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과 짝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모든 재앙, 모든 고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원래 뜻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원래 뜻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영적인 도둑이죠. 귀신이죠. 사단이죠. 그 도둑과 같이 그 사단은 조용히 들어와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단을 갖다가 묶어서 잠그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들을 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 사단이 자기만 가기가 억울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하여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나 혼자 갈 수 없어! 그러면서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은 늘 속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르니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야. 그 자녀에 대해서 그냥 막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 태어난 아이를 젖을 먹이고 울면은 잠 못 자면서 돌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이상은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두 가지로 말해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나에서부터 예수님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결국 끝에는 누구다?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부모와 같은 사랑, 그 정말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양으로 풍성하고 정말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리고 천국 갔을 때 놀라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풍성한 삶이 이 삶이었군요. 그것을 또 한 번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절대 놀라지 맙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천국 가서 절대 놀라지 맙시다. 여기서부터 누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떠한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그것을 늘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아니 친구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 왼쪽 눈이 뽑혔는데 나도 가서 왼쪽 눈을 뽑을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른쪽 눈도 뽑아도 괜찮아,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큰 마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늘 만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어저께인가요? 하여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발칵 뒤집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마스크 벗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걸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요엘서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가장 좋은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구약 성경 선지서인 요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 다음에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보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범인이다, 어부였다. 성경에 또 이런 번역도 있어요. 무식한 자였다. 그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살면서 물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지식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씩 5,000명씩, 여러분 그게 몇 달 걸려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설교할 때에 5,000명이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른 사람이 된 이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이에요. 2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요, 야,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성령 받은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120문도만 받았어. 이것은 사도들만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자녀들은, 여기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어린 자녀를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에 장래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대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예언과 같은 것인데 앞으로 있어질 일을 성경이 말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이 말한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늙은이는 나이 많은 분, 연세가 있는 분들을 말해요. 그 나이가 많은 장로들, 그들은 뭐를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여기 꿈을 꾸는 것, 요 꿈을 꾸는 것을 원어의 의미, 영어의 의미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갖는다 이거야. 비전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다는, 여러분 70, 80 됐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갖게 된다 이것이죠. 그 비전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존인데 이상, 이것은 환상이라고도 번역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말하고 하존, 이상을 말하는 거, 요것은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젊은 자든 늙은 자든 아이들이든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라질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3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예배를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잤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자는구나. 한참 있다 깼대요. 깨가지고 얘가, 선교사님, 저는요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야, 너 지금 자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하늘나라를 갔다 오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야, 그럼 너 하늘나라 가서 누굴 만나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막 주장하니까 누굴 만났냐? 그랬더니 에스겔을 만났어요. 그러더래. 에스겔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에스겔을 만났대요. 그래? 깜짝 놀라서 또 누굴 만나니? 이사야를 만났어요. 이사야를 그 아이가 알 리가 없는데 또 누구 만났니?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맛있는 과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10살에 성령의 그 체험, 강력한 체험을 받고,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자리를 따라가서 앉아있는 여자분에게 성령님이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런데 내가 저기 가서 손 얹으면 아버지한테 혼나죠. 제가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장로님들한테 혼나죠. 막,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서 기도하라.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가서, 아주머니 제가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줘도 돼요? 좋아, 기도해줘.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여인이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 아버지가 본 거야.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본캐야? 성령님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대신, 목사님, 지금 이 본캐가 나에게 기도해 주는 순간 나의 아픈 환부가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라인하르트 본캐는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쓰임받아서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정말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 또 나오지만 남종과 여종, 여러분,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낮은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하인이 말을 끌고 가는, 옛날에 우리는 마부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루는 길 가다가 주인하고 단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끌고 가면서, 주인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님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 위에 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네가 나같이 된다는 얘기냐? 아니, 니는 마부인데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처럼 여기 앉아서 의햄하고 앉아서 타고 가는 주인이 너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마부가 이런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열심히 주인을 섬기게 됐어요. 더 열심히 말을 사랑하게 됐어요. 더 열심히 말을 끌게 됐어요. 옛날에는 나는 밥을 먹으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막 마음에 거슬리고 막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굶겼어요.
너 가다가 한번 쓰러져 봐라.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주인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은 아니지만 주인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게 되고 더 열심히 말을 관리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높아져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더 겸손히 섬기고 더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임해서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늘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야 됩니까? 내 입술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막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하게 할 때 말하세요. 말하고 싶을 때 조금 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39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들로부터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들로부터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수의 강, 그 성령의 역사는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시면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기도관 가서 또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성령의 임재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날 기도할 때 막 손이 흔들리고 막 기도가 너무 잘 돼, 성령이 그게 아니고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일하세요. 그분에게 내어주면 그분은 일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문을 막 부시고 열고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두셔서, 왜 거기다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셨죠? 먹을 줄 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처럼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강아지 훈련시키는 조련사를 제가 자주 봅니다. 어떨 때는 막 큰 개를 강하게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요. 어떨 때는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막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봐. 개가 보다가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말을 듣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문을 열면 일하시는, 할렐루야, 그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내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꾸절이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주겠느냐? 하물며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과 성령의 세례는 함께 올 수도 있고 따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식하신 분들은 성령님에게 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늘 맡기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픈 사람만 보기만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막 이 속에서 길거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손 붙들고 기도해 주고 싶어. 요즘에 저 전도를 못 나가니까 내 속에서 막 미칠 것 같아.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나가니 다 얘기하려고 해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합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불타고 있는 성령 오늘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세 번째, 심판의 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엘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심판의 날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날 무서워 떨며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심판의 날 기뻐하며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늘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주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어떤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지 않고 나쁜 일 하고 못된 일 한 게 죄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까짓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해도 되나요?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질이 의인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나쁜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남의 돈을 훔쳤어요. 야, 그거 훔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교도소에 간 아이 얘기해요. 스릴이 있던데요? 여러분, 죄질 때 스릴이 있습니까? 뭔가 뭐 이렇게 불륜이 있을 때 뭐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을 뛰어넘는 삶. 아, 이건 죄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골짜기,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의 백성을 그 예루살렘 그 산성에 그대로 옮겨 놓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8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를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오늘 성경은 이미 미래의 완료형을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시온산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땅에 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 저 시온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산이 바로 내 자리다. 오늘 성경은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다. 받았은 즉,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고 떨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해요. 앉힐 것이다. 앉을 것이다. 그 자리에 가서 너희가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러 올 때 거기에서 앉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오늘 이 요엘서가 놀랍게도 심판의 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별도로 구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것을 신약 성경은 뒷받침하고 다 너희들은 이미 그 시온산에 있어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땅에 앉아 있단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셔야 돼. 오늘 사타 왜 안 왔어? 연락이 안 됐어요. 춤춰야 돼. 춤춰야 돼. 뭐 사타가 있었으면 저희 뒤에서 춤췄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얌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신혜의 동생 남자분이 그분이 이 구족 화가라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려. 새롭게 와서 son가 뭐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저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이 목 밑으로는 쓸 수가 없는 전신마비가 와서 요구만 쓰고 말만 해요. 그런데 그걸로 그림을 너무 멋지게 그렸어요. 그림에 감탄한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소리 듣기도 싫었대. 자기를 계속 도와줬던 그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갔는데 첫날 거기에 앉자마자, 물론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앉자마자 눈물이 콧물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눈물을 흘려도 내가 내 눈물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는 누이나 동생이나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 흘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날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눈물이 콧물이 막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아져 본 사람 생각납니까?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막 범벅이 되고 이 바닥이 엉망이 돼가지고 저는 그날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나중에 보니까 이건 뭐야, 여기 내가 기도했던 자리가 이렇게 막 침에 콧물에 눈물에 뭐 막 엉망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한, 자기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 얼굴에 콧물이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만 울어야지 마음속으로는 그랬는데 막 성령님이 울리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닦아주면서 그날 이후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났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라고, 가르쳐주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림을 더 섬세하게 그려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입으로 그렸는데 저렇게 그렸어? 잘 그렸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야, 이 작품 정말 괜찮다. 어떻게 이렇게 커튼 그 탁자보를 그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명암이 진짜 그림 같아요. 자기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입으로 그려서 사람들이 측은하게 이 정도면 잘 그렸지, 그게 아니라 정말 잘 그렸구나, 그것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 목만 쓰는 사람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바른이가 아기를 낳기도 전에 벌써 뭐 3살 4살에
물속에서 뭐 그런 것까지 벌써 다 준비했더라고.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 천국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는 벌써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며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옮기실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요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 땅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그 아름다운 나라 시온산으로 나를 이미 옮겨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하면 여러분 필요의식이 아니라 공급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그 나라의 그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공급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산성에 앉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골짜기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나의 사는 곳임을, 나의 주소임을, 나의 본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군사로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